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6월 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금주의 리딩 지저스 본문은 시편 110편에서 150편인데요. 이제 시편 읽기가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시편 118편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시편 118편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시보다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된 시입니다. 복음서, 사도행전, 로마서, 에베소서, 고린도후서,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인용되거나 참조된 성경도 다양한데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시편의 중요성이 신약에 인용된 횟수에 의해 결정된다면 시편 118편은 가장 중요한 시편으로 인식될 것이다. 시편 118편은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시편이며 사복음서 모두가 인용한 유일한 시편이다. 마태복음에서 3번, 마가복음에서 3번, 누가복음에서 3번, 요한복음에서 1번 인용된다. 저자나 배경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다수의 학자들은 다윗 계보에 속한 이스라엘의 왕이 부른 노래로 짐작합니다. 시 내용을 통해 짐작해 볼 때 적들에게 에워싸이는 심각한 국가적인 위기를 겪은 후에 이 시를 썼을 것이며 모든 백성들에게 그들을 도우사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요청하기 위해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18편의 중요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구원과 승리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는 메시아 시편이라는 사실에서 더욱 부각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7차례나 인용된 22절은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요청으로 시작되고 끝이 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의 첫 절인 1절과 마지막 절인 29절은 똑같은 문장입니다. 2절에서는 이스라엘에게, 3절에서는 아론의 집에게, 4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시인은 이스라엘과 열방 중에 있는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할 것을 명령하는데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경배하라고 바꾸어도 무방합니다. 시인이 이런 명령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을 향한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은 변하지 않기에 그분의 선하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분의 인자하심도 영원합니다. 어제도 인자하셨고 오늘도 인자하시며 앞으로도 인자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시인은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때문에 찬양해야 할 객관적이고 신학적인 이유를 제시한 후에 자신의 개인적인 간증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5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환난 중에 주어진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의하면 시인은 자신을 헤아려 하는 원수들에 의해 큰 고통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절박한 상황에서 시인이 했던 행동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판단이었습니다. 환난을 당한 무기력한 인생이 할 수 있는 일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께 피하는 것, 그것이 위기에 빠진 인간이 해야 할 일이며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자신은 그렇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자녀의 부르짖음을 외면할 리가 있겠습니까?
시인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를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원수가 두려워 숨어있던 그를 밝고 넓은 곳으로 끌어내어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우뚝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원수에게서 벗어났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기도응답과 승리의 경험은 시인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여호와가 내 편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은 The Lord is on my side.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셨다. The Lord is with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The Lord is for me.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셨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같은 뜻이긴 하지만요. 저는 내 편이 되어 주셨다라는 번역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내 편이셨기에 그 어떤 사람도 나에게 손을 댈 수 없었다고 간증합니다. 때문에 이제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하며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거나 권력자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극심한 시련과 풍랑을 만날 때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사람이나 권력자와 같은 세상 것을 의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시인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증언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은 시인은 이렇게 행동했다고 선언합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 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반복되는 두 가지 표현이 있죠. 첫 번째 표현은 에워쌌다는 표현입니다. 시인은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고 나의 대적, 나의 원수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다고 말합니다. 시인이 처했던 상황은 사방이 꽉꽉 막혀 빠져나갈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현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내겠다는 표현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내 편 되어 나를 돕고 계심을 인식하게 된 시인은 여호와의 이름, 그분의 능력으로 그들을 끊어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믿음에 기초한 시인의 단호한 의지였습니다. 한글 성경들은 물리친다, 멸망시킨다, 쓸어버린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매우 담대한 확신에 찬 의지적인 선언입니다. 물론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시인 역시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행동하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언어를 바꾸겠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행위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도망 다니는 삶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맞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을 해하려 했던 원수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시인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전투에서 이기게 하셨고 시인의 찬송이 되셨으며 시인의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원수는 시인을 밀쳐 넘어뜨리려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원수들을 쓰러뜨리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여호와의 오른손이라는 문장이 3번이나 반복되는데요. 오른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권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을 돕기 위해 오른손을 높이 드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쓰러진 것은 시인이 아닌 시인을 공격하던 원수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과 18절에서 시인은 다시 한번 개인적인 간증을 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 두 구절에는 시인이 당한 고난의 성격을 말해주는 두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죽음이라는 단어인데요. 시인이 당한 고난, 원수의 공격은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시인은 죽음 가까이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둘째로 경책이라는 단어인데요. 시인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의 경책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번역들은 엄히 벌하셨다, 엄히 징계하셨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어쩌면 시인은 하나님께 혼이 나야 할 어떤 실수를 했거나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악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자녀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심판이나 처벌이 아닌 시인을 성장시켜 더 정결하고 더 깊이 있는 자가 되기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은 징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다면 너희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런데 원수는 하나님께서 시인을 버린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시인을 애워싸고 죽이려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를 죽음에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때문에 시인은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 외치기 바랍니다. 주를 의지하는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의 구원을 노래할 것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시인은 성전에 들어가며 찬양합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예배하기 위해, 감사하기 위해, 찬양하기 위해 성전으로 들어가는 시인의 마음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합니다. 만약 원수가 이겼다면, 그래서 시인이 원수의 손에 의해 죽었다면 예배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죽음의 위협 아래에서 두려워했던 시인에게 성전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이며 감사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배드릴 수 있음이 감사입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잃어보면 압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때 감사해야 할 것을 감사하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시인의 찬양은 절정을 향해 갑니다. 마침내 시인은 구원을 베푸시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냅니다.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분은 건축자가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오실 그분은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버림받을 것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3절, 24절을 볼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실 구원,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구원은 인간의 눈에는 너무도 기이할 것입니다.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랍고 신비한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기뻐 찬양할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날 그 종려주일에 무리들은 바로 이 구절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실 그분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며 구원을 주기 위해 복을 주기 위해 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학자 세일 해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 자체는 그가 누구인지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분은 다윗 가문의 약속된 후손 메시아이시다. 이 시가 신약 성경에서 자주 인용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시인은 시작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 시인 자신의 감사와 또한 독자들을 향한 감사라는 명령으로 시의 끝을 맺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원수는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나온 날의 은혜를, 오늘 주고 계신 은혜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실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우리의 체험을 넘어 여호와의 성품에 있습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이미 체험한 과거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인 동시에 앞으로 체험하게 될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하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이 노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 우리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확신이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샬롬.